우리가 잘 모르는 지명들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지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거지.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도시의 수도가 뭔지도 지금 잘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터키 남부 지역, 그리고 또 남부에 있는 아주 중요한 항구이긴 하지만 이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탈리아라고 하는 그 항구에서 이제는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1차 시작할 때는 살라미에 도착해 가지고 바보에서 이렇게 대륙으로 이렇게 섬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시작을 했다면 돌아갈 때는 그 섬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사이로 해서 수리아 안디옥까지 쭉 돌아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 지명 쭉 21절에도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 이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해가지고 이고니온까지 위로 더 올라가서 그 다음에 비시디 안디옥으로 해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이 밤빌리아라고 하는 밤빌리아의 버가 남쪽 지역까지 이렇게 그냥 돌아오는 길이라면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위로 더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올 필요가 없는데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그 루트 그대로 올 때 거기에서 들러서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 더베까지 이르렀으니까 그 했던 그 길을 그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지명만 무의미하게 계속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시디아라고 하는 게 터키 중심 지역인데 그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갔다. 비시디아의 가운데 서울이라고 하는 인천 가운데로 지나서 대구 가운데로 지나서 이렇게 말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냥 대구를 경유하여 대구 근방으로 원주 근방으로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로 지나갔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의무감에 왔던 길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어떤 할 수 없어서 지나간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라 가운데로 지나갔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시디아라고 하는 이 동네, 그 중에서 이제 안디옥이 있는 거죠. 안디오쿠스,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 로마 지경 내에 한 10여 개의 도시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제일 유명한 도시는 그냥 안디옥이고, 바로 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던 그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은 그냥 안디옥으로 불리우고 나머지는 앞에다 지명을 붙여서 비시디아 안디옥이 비시디아의 가장 중심되는 그런 도시인데 그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지역에서의 복음 전도는 사도행전 13장 전체가 다 비시디아 안디옥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기억하기 쉽습니다. 13 붙여서 읽으면 뭐가 되죠? B가 되잖아요. B. 13을 그냥 붙여버리면 B가 되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은 13장에 있다,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한 장 전체가 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얼마나 온전하게 전했는지.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층의 로마서, 갈라디아서, 바울이 아예 그냥 복음의 핵심만을 요약해 가지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 정수를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 비시디아 지역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말씀을 선포하죠. 그러니까 설교문이 굉장히 길게 쭉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쭉 보셨는데, 거기에서 말씀을 너무 잘 전하고 너무 행복하게 듣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감동받고 은혜 받아서 다음 안식일에도 똑같이 그 말을 해달라, 다음 안식일에도 그 설교 그대로 해달라.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요청한 사람도 없었고 시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랬다는 거죠.
놀라운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디서 나옵니까? 26절 말씀, 수리아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두 사람을 보내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 전에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그 놀라운 기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 바로 수리아 안디옥 모교회가,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 아름다운 성전이 자녀들을, 선교사들을, 예언자들을, 목회자들을 파송하는 그런 진원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을 키우는 거죠. 우리 교회 출신 목회자, 우리 교회 출신 선교사 보내면서 어떻게 보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이 사역, 이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보냈던 거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다음 주에 한 주 뒤 안식일 날 복음을 전했더니 온 시민이 거의 다, 거기 비시디아 지역 전체의 시민이 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 말씀을 듣고자 해서 모였다. 정말 이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협박했던,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사흘 뒤면 무너진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 전체가 다 12만여 명이, 짐승까지 다 돌아왔던 그 구약의 역사 이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일인 거죠.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감사가 넘쳤던 바로 그 자리.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애증의 도시거든요, 비시디아 안디옥이. 왜냐하면 그렇게 해놓고도 바울이 도착하기 2000년 전에 BC 200년경에 유대인 2000세대가 골로 이주했다고 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유대인의 2000세대가 거기에 정착을 했으니까 한 도시에 2000세대가 아니라 2000명이 동시에 정착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와이에 한국 사람들이 정착하는 것만큼 필적할 만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지지만 이렇게 통째로 한꺼번에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했으니까 굉장히 큰 무리이고, 그리고 축복받은 그런 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이 사건을 보고 시기 질투가 나서 바울을 비방하고, 그리고 경건한 귀부인들하고 그 시내의 유력자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박해하고 쫓아내버렸다,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증이 교차하는 그런 도시, 그 도시에 나오면서 어떻게 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렸는데, 발에 묻은 먼지를 떨었다는 말은 다시는 이곳에 안 돌아오리라, 이렇게 생각한 그런 결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발에 묻은 먼지처럼 될 거다, 그런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발에 묻은 먼지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지. 먼지가 기억하고 있다. 우리가 돌아다니는 그 인생의 어떤 도시들, 요즘 대한민국 전체가 아름답고 향기로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봄, 가을, 여름, 겨울 가릴 것 없이 그렇게 감동받고 은혜받고 맛집 찾아다니고 그렇게 살잖아요.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도시 전체가 다 붕 떠 있는 것 같은 이런 곳에 우리가 어떤 기회를 타서 1박짜리, 하루짜리 그런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그 길에 묻은 먼지가 우리가 돌아다녔던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심해서 다녀야 되는 거죠. 조심해서, 뇌물 받기 위해서 다녀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 죽이려고, 사람을 포획하려고,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뒷조사하고 다니는, 이건 하나님이 다 기억하는, 먼지가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안 기억하시겠습니까? 먼지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먼지가 기억나게 한 거죠.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지역 가운데로 지나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냥 그렇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다면
그냥 바라보면서 옆으로 지나가면서 봐라, 너희가 복음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대했으니 어떻게 되나 보자 하면서 요나의 심정으로 그 지역 전체가 3,000m가 넘는 고지대니까 그 위에 좀 더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 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지역을 보면서 어떻게 되나 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나 보자. 이제 전도를 시작했던 1차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니까 그 사이도 번듯하게 있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지 아니하고 요나같이 하지 아니하고 비시디아 그 가운데를 지나서 돌아가죠. 이방 선교로 전환했다. 이제는 유대인한테는 복음 전하지 않겠다.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도들이 감당할 일이고, 나는 이방인의 복음을 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릇이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이방인들로 향하겠다라고 결심했던 그런 장소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빼고 지나가도 되고 지나치고 가도 되고 경유라고 하는 그 말로 해도 되는데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중심으로 지나간다는 거죠. 첫 설교를 통해서 영적 대지각 변동을 경험했던 그 놀라운 축복의 땅, 그러나 비방의 땅, 그런 곳을 꼴도 보기 싫어하지 아니하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절대 그쪽을 향하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얄팍한 결심으로 한 도시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도시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자가 한 도시를 판단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홋카이도, 후쿠오카라고 하는 말을만 들으면 이제 가슴이 막 벌렁벌렁 하잖아요. 몰랐던 도시인데 또 요즘 막 그냥 그 지역을 말하니까 그 진짜 우리하고는 상관없던 도시인데, 그 어촌 마을인데 우리가 그렇게 기억해서 한 지역을 그 원자력으로 오염돼 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한, 100년 동안 청소해야 되는, 지표에 있는 모든 흙을 1m 두께로 다 걷어내도 아직도 방사능 수치가 높은 어떤 도시, 우리가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우크라이나의 어떤 도시, 이렇게 도시들을 판단하기 쉽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정죄하지 않는 자들,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도시를 보면서 저주받아라 하지 아니하고 폭삭망해라, 폭망해라, 요즘 줄여서 폭삭망해라, 폭망해라 하지 아니하고 바로 거기를 가운데로 지나서 그 밑에 도시 이제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지금 아주 중요한 항구, 그 밤빌리아 이르러서 버가에서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밤빌리아 버가는 마가 요한하고 헤어졌던 1차 전도 시작할 즈음에 본토에 시작해가지고 이제 막 전도하려고 하는데 딱 빠져나간 정말 나쁜 사람이죠. 만약 이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주 젊은 어린 그 마가 요한, 바나바의 생질, 조카하고 같이 시작했던 정말 그런 축복의 전도의 시간이었는데 초기에 빠져나가니까 상심되죠. 안 그렇습니까?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3명이서 삼각편대를 이루어서 정말 안정적으로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시작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돌아갔던 때가 바로 버가인데, 상처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비시디아 지역에서 이 밤빌리아 버가까지는 내려가는 내리막길입니다. 고도 편차가 3,000m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편차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약간의 언덕도 힘들어하는데, 약간의 내리막도 힘들어하는데, 전도를 시작했을 때 올라가는 길이면 처음에 마음을 다잡고 출발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일 뿐입니다. 그러나 다 이제 마치고 돌아가는 길의 내리막길은 내리막길이 아닌 거죠. 빨리 내려가서 쉬고 싶은, 이제 정리하고 싶은 그런 곳이잖아요. 내리막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등산에서도 내리막길은 위험한 거죠. 굉장히 근육을 많이 써야 되는, 올라갈 때의 근육과 내려갈 때의 근육이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갈 때의 근육은 잘 안 쓰는 근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걸어도 힘든 겁니다. 올라가는 것은 평상시 올라갔던 앞방향으로 진행했던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올라가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조금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만 들 뿐이지 내려갈 때가 더 힘든 겁니다. 왜? 안 사용하는 근육이니까. 그래서 바로 이 내리막길, 배나 힘든 길, 위험한 길, 한번 엎어지면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길, 올라가다가는 그런 사고가 안 나는데 내리막에서는 그런 사고들이 아주 심심찮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길, 거기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이 밤빌리아 버가, 거기는 2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 거기에서 이제 터키의 이 서쪽 지역을 향해서 전체가 다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했던 그런 선교의 출발지거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랜 여정, 1차 전도 여행이 한 2년 정도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집 나가서 2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2년이면 어디 가서 1년씩 살아도 두 군데서 살 만큼 긴 시간인데, 요즘 한 달 살기가 유행하고 있는데, 한 달로 치자면 24도시를 살았을 정말 아주 긴 시간이거든. 이제는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쉬고 그리고 자고 싶고 이런 시간인데, 안 그렇습니까? 2년 여정의 마지막 길이라면 이제는 얼른 해가지고 뭐 어디 들를 필요 없어. 말씀을 왜 전합니까? 그냥 기도해주고 그냥 출발하면 되죠. 기도해주고 출발하면 되죠. 축복하면서 출발해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 대륙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지역, 처음에 도착했을 때의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20km 떨어진 항구까지 내려가서 아탈리아라고 하는 이 항구는 항구 도시고 굉장히 중요한 도시고, 거기 항구 도시, 정말 이 아탈리아라고 하는 항구가 정말 얼마나 귀한 도시냐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거기에 도착해 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야 되는 그 도시, 거기에는 유명한 도시 소아시아 에베소, 소아시아의 서머나, 그 도시를 향해서 나가게 되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시면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그게 다 복음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도시거든. 그 도시의 중요한 도시 두 개만 연결하자면 에베소, 서머나로 향하는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가 아탈리아라고 하는 그런 항구 도시인데, 거기에서 들러서 이제 다시 이제 귀국하는 거죠. 마지막 항구 도시, 바로 거기가 아탈리아. 그래서 도착했을 때, 1차에 도착했을 때는 기록되지 않았던 항구 도시가 이제 가면서 지명으로서 정식으로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착지가 바로 출발점이 바로 이 아탈리아인데, 여기에서 나온 2차 전도 여행을 하나님께서 출발할 수 있도록 답사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들렀던 이 항구 도시가 2차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어떤 일을 마무리하면서 이게 새로운 지평으로 열어가는 창문이 될 것이고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지속 가능한 거. 하나님께서 어떤 도시를 들을지라도 바로 그 도시를 연결고리 삼아서 2차 전도여행이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죠. 오늘 어떤 일을 어떤 도시를 방문하고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관계를 하든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해서 두 번째 세계가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 거기를 들러서 그 항구에서 귀국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거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에베소, 책망받았던 도시입니다. 교회입니다. 아시잖아요. 에베소 교회. 책망받았던 교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교회. 그런 교회지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교회를 축복하죠. 어떻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거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교회. 또 서문학교회, 책망 하나도 받지 않았던 교회, 충성을 다했던 교회. 상황은 여의치 못해서 이 서문학교회는 약간 궁핍한 가난한 교회였지만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했던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지명인데, 그냥 볼 수 있는 지명인데, 마지막 우리가 축복할 때 축복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을 전하고 어느 것 하나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는, 먼지까지도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길의 거리를 기억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무리를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과 끝이 분명하고, 그리고 끝이었는데 그게 마무리고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를 향해서 열리는 출발점이 되시기를. 그래서 인생의 긴 시간, 은퇴하고도 이거 벌써 20년이 지났네, 10년이 지났네, 이러다가 30년, 40년, 100세 말만 들었는데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네 하면서 그냥 가지 아니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또 다른 그런 출발점과 동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